제가 올라와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저도 한 2시간 전에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설교해야 되는 줄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혹시나 하고 준비했더니 역시나 하고 제가 설교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부실하더라도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있는 거죠. 설교자가 좀 못났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관을 짊어지고 나오는데 집이 좁아가지고 이제 복도를 이렇게 도는데, 계단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복도를 도는데, 그런데 벽에 관이 툭 부딪혀 버렸어요. 툭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관 속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한 5년을 더 살았던 거죠. 5년을 더 살았는데, 그런데 또 5년 만에 그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또 관을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 커브길을 만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모퉁이 조심해라. 다시 살아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가정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그리고 슬프게 여기고 비극적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죠. 그렇게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그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이 전혀 어떤 비극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일이다. 죽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유익이 되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로 죽음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왜 유익하냐 하면 러셀 로웰이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날 때 우리를 마중하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 먼저 갔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불편함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그런 편안한 세상이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무서운 비의 성적이요, 우울한 공포요, 어린 아이들로 치자면 피하고 싶은 어두움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어둠과 같은 것, 이런 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두운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아주 무서워하죠. 밤에 잠잘 때 불을 꼭 켜고 자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잘 때는 끌어안고 자니까 불을 끄고 자도 되는데, 지방에서 자라고 그러면은 기어이 불을 애들은 켜고 자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두운 게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과 같은, 우리를 마중하는 가족과 같은, 가족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편안하고 긴장을 풀 수 있고 반가운 그런 마음. 우리 집 빼고 다른 집들만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 쪽만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모든 능력과 모든 위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까지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이 주는 유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을 원해요. 죽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서는 안식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생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와 또 로마에 있는 여러 도움이 필요한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훨씬 유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아니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데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 그 시대에는 바울처럼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과 같은 교사는 그 시대에 교회의 등불과 같은 너무나 귀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고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부족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양들이 말씀에 굶주려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익한 것과 하나는 좋은 것,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한 것과 하나는 좋은 것. 뭐가 좋은 것이냐 하면 죽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수고가 끝나는 고생스럽지 않은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생명이 끝나면 이 끝나기를 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쇠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양쪽 옆에는 이 로마 군병들이 쇠사슬로 서로 팔을 묶고 있어요. 이 양쪽에 한 명씩 두 명이 이렇게 바울을 묶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삶이 좋았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불편했겠죠. 24시간 이렇게 군인들은 교대로 이렇게 와서 쇠사슬로 팔을 서로 묶고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울은 혼자서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수치스러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익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 유익을 주어서 온전한 교회, 견고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존재의 이유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생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유가 얼마나 좋은 것을 안다면 결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죽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은 첫째로는 이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합니다. 거기에 원하는 대로 우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죄악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러울 만큼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와의 싸움, 그 고통스러운 싸움, 이런 싸움들이 죽음 이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은 이 죽음이라는 말을 이제 아나로우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하면은 로마 군인들은 이제 텐트를 쳤어요. 지금도 텐트를 치지만 텐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텐트를 치는데 잘 치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양쪽 끝으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팽팽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뭔가 가죽이든지 천이든지 이런 걸로 덮어 씌워서 그 텐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텐트에서 생활하면 씻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기 짝이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이 야영 생활입니다. 그죠? 야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씩 열흘씩 그렇게 한 달씩 그렇게 야영을 하라고 그러면 그 시간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정말 제대로 씻을 수가 있나, 뭐 옷을 바꿔 입는 것도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옷도 별로 많지가 않죠. 짐이 최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귀대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고향 앞으로라고 하든지 이러면은 이제 눈이 번쩍 뜨이고 환호를 지릅니다. 환호를 지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텐트를 철거하는 거죠.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서 끈을 이제 푸는 것, 이것이 아나로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나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끈을 푸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고향 앞으로 돌아갈 때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났다고 다들 환호하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 이 땅에서의 움막과 같은 그런 천막과 같은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죽음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제 배에 식량이나 물이 떨어지게 되면 항구에 정박해야 됩니다. 항구에 정박해서 그 항구에서 필요한 물과 식량을 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을 실을 때까지 선원들은 그 항구에 내려서 휴식을 취하게 되죠. 그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배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싣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구에 그 쐐기둥에 묶어 놓았던 그 줄, 팽팽하게 묶어 놓았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 놓았던 그 끈을 푸는 것, 이것이 또한 그 죽음이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또 다른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잔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육신이 쉬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평화로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평화로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고 고단한 육체를 떠나서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의 자유로움에 도달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지극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주는 유익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완전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완전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과 모든 불편함은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실수를 하실까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에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없을 것이고 또한 생각의 어리석음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완전해지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을 보면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왜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들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부들은 열심히 이제 몸을 가꾸고 그리고 마사지하고 미용실 다니고 열심히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잖아요. 웨딩드레스 맞추러 다니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뭐 신랑 앞에서 결혼식 날 예쁘게 보일 생각 없이 그냥 방탕하게 사는 신부가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그죠? 예, 없진 않겠죠. 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자신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다 뭐 예쁘게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신부라고 그러면 신랑 앞에 예쁘게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위에서도 다들 협조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은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과 완전한 연합, 주님과의 교제의,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완전한 그런 일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죽음이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하나의 관문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치료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겼는데,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하면 이 죽은 사람도 살려보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이 나기만 하면 식구들 다 내보내고 그 시신하고 단둘이서 그 시신을 붙들고 온갖 짓을 다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겹쳐서 엎어져 있어 보기도 하고,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 할 만한 거는 다 해봤대요. 그런데 안 살아나더라는 거죠. 안 살아나는데 이 왜 안 살려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였느냐 하면,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 죽을 고생하고 겨우 죽었는데, 이제 그렇죠, 죽을 고생해야 죽잖아요, 그죠? 그냥 안 죽잖아요. 죽을 고생하고 죽었는데, 겨우 죽었는데 또 죽을 고생을 새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이냐, 그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포기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통과해야 될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과하기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이고 사명자로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사명자로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